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이루어지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내가 너를 복 주리라, 복 주고 복 주리라 하셨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30년. 자,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시간은 측정되어지지 않고 대략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기로 한 복이 오늘 이루어졌고 그 복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복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복 받을 만하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된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부자가 될 만하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쫓아서 갑니다. 그렇게 해보려고요. 성도님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이 있고 나는 내 그릇이 있고 그 사람의 성향이 있고 내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자연적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건강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은혜로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불끄치고 한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언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미국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스탠퍼드 대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에 스탠퍼드 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눈으로 봤으면 있습니다 할 텐데요, 아직 제 눈에 확인된 바는 없고 인터넷에 조회해 보니 학교가 세상에 스탠퍼드 대학이 미국에서 3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요 6위에 달하는 명문 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버드 아니면 스탠퍼드 대학에 가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뻗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교의 설립을 보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자기 학교, 모교의 발전을 막았고 그로 인해 미국 3위의 대학 스탠퍼드 대학이 설립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닐런드 스탠퍼드의 외아들인 닐런드 스탠퍼드 주니어가 1884년 16세 되기 전에 어떠한 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아들을 잃었고 외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은 이제 다 남의 것이 되어지잖아요. 아들이 죽었으니 그럼 이 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우리가
총장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비서가 보기에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버드 대학교 총장, 당시 총장에게 보고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두 부부가 총장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총장이 생각하기에 별 소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무척 바쁘니 당신을 만날 시간이 없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려면 다음에 약속을 정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이 정해질까요? 안 정해지죠. 우리는 벌써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총장님을 꼭 만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의 바쁘신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언제부터 와 있는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지나도록 총장은 이 부부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총장이 퇴근할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학교 바쁜 업무는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 만나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사무실로 이 부부를 부르고 그의 모습을 봤습니다. 부부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겼고 그의 옷은 허름해 보였습니다. 가난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기념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이 하버드 대학교 안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총장은요, 이 부부의 말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들 옷이나 사 입으세요. 당신들이 이 학교에다가 기념될 만한 무엇인가를 세울 만한 물질이 있다 없다? 없다. 총장의 눈에는요, 그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비꼬듯이, 아니 무시하듯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의 건물 한 채가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의 모든 건축물은 750만 달러가 넘습니다. 하고 부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눈치를 주는 거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나 뭐 해야 된다? 퇴근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부부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총장은 싸나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50만 달러의 건물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 아들을 위해 대학을 아예 설립합시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이 총장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나가는 그 부부의 뒷모습을 보면서 참 학교나 세울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남편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소. 하버드 대학에 건물 하나를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미국의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고 그들은 나와서요, 스탠퍼드 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대학은 140년이 지나 미국의 제3위의 대학교가 되었고 지금은 하버드 대학과 경쟁하는 대학교가 됐다라는 겁니다. 총장과 만난 이 부부는요, 미국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한 철도의 왕이었으며 상원의원 릴랜드 스탠퍼드와 그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사람을요, 그의 외모로 판단함으로써 학교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총장이 막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우리들이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기회주의자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대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대해주고 어떤 사람은 돈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그것에 따라 우리들의 친절도와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을 차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에서 세상의 가치로 또 성도님들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친절도를 결정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기회주의자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면 혹시나 알 수 없는 나에게 닥쳐오는 놀라운 축복의 문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거기에서요 세리장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이 삭개오 앞에서 웃었을까요? 욕했을까요? 친절하게 대했을까요? 비난했을까요? 예. 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웃고 착하고 애국자라고 칭찬하겠지만 돌아서면 바로 뭐라 얘기해요? 저놈은 매국노다. 자신의 잔치자리에 초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높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아마 이 사람은 초대되지 않을 겁니다.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당시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 삭개오를 만나는 것조차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그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돌아서면 바로 욕하고 비난받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빨리 앞질러 가서 나무 위에 쑥 올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예수님 잘생겼네. 야, 잘생겼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너희의 집에 들어가 오늘 잠을 자겠다.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정신이 나간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이 삭개오에게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안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삭개오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죠. 제가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읽으신 마지막 본문처럼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선생이라는 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 그 사람들의 그 삭개오가 받는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 그가 그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아니면 이 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성도님의 마음을 보시고 영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여기에 여자분들이 더 많이 계시니 아내로서 남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내로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이 갑자기 길 가던 예수님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밥을 차리라고 하더니 다 대접하고 나서 이렇게 자기하고 상의도 안 했습니다. 대화도 안 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남편이 사고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요. 지금 나의 재산의 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이 인간하고 이혼하면 위자료 반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날라갔어요. 또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가족이 듣는 얘기. 혹시나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한 것이 있거든 내가 그에게 갑절이나 갚아주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 삭개오가 부정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았다면 재산의 반은 이미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을 가지고 갑절이나 나눠준다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타인의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재물이 내 재산의 반이라면 성도님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삭개오는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은 정직하고 깨끗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삭개오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오늘 성도님과 저에게도 이 삭개오가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예수님에 대한 관점과 포인트로 우리는요, 삭개오를 만나고 있으며 삭개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영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영접하기를 즐겨하였고 먹는 것을 공개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영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만 대접했을까요? 길 가는 사람 모두를 대접했을까요? 네, 답은 길 가는 사람의 모든 사람. 이건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에게 30년 전 선언되어졌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소망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자기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저 멀리서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
그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나의 집에 거하시면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과 떡과 고기와 그리고 우유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다.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 내 나이가 100세고 나의 아내는 90세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언약을 받고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렇게 영접하는 습관은 자신의 믿음과 소망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시어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주시는 역동적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요 이루어질 것이지만 누구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누구의 몸에 위기가 왔어요? 사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금 그의 마음과 믿음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영접하여 축복받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롯입니다.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뛰어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제가 당신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세 사람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 성을 멸망하실 겁니다. 이 성을 빨리 도망치십시오. 근데 도망 못 쳐요. 누가 있어요? 손주, 손녀가 있거든요. 성도님들, 저는 아직 손주, 손녀가 없어서 모르는데요. 손주, 손녀 있으신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아니 근데 그 큰 놈을 눈에 넣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냥 없으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그만큼 귀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에는 룻의 딸들과 사이 그 가족이 있었어요. 그럼 이 성이 멸망할 때에 그들도 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손녀가 지금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해요, 못 가요? 도망 못 가는 거예요. 시간을 다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함께 나아가자. 이 롯이 자신의 딸들과 사이들에게 가서 소돔성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이 곧 멸망하니 빨리 도망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장인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성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딸들과 사위는 어저께도 괜찮았고 10년 전에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은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장인 어르신이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다. 이 성은 괜찮다, 튼튼하다, 멸망하지 않는다, 적이 온 적도 없다 라는 거예요. 이 성이 멸망할 흔적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닫은 것은 그들 스스로가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가죠. 시간을 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재촉하여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도망가라
그래서 내 가족만이 살아서 나오는데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영접하는 자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기회인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성도님들의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은 어느 날 한번 하나님을 영접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과 삭개오는 그의 삶 자체가 섬기고 영접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가 왔을 때에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도움되는 사람, 이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은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교제하는 사람들,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고객들,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설립자, 그는요, 하버드 대학에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기 위해 갔습니다. 총장은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를 그냥 내쫓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어마어마한 발전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렇지만 삭개오와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기회를 붙잡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이 나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